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상의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 저희를 택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감사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무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옵고, 늘 저희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이곳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셨고, 말씀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온기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을 평안히 마음둘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주의 품에 품어주시사 늘 평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며,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우리를 사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저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집을 지을 때는 저 설계도가 중요하고 또 그림을 그릴 때는 스케치가 중요하듯이, 하나님 우리 마음의 도화지에 늘 불평과 원망과 비방이 아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 화합할 수 있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 스케치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귀하고 소중한 살아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먹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몸된 교회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믿음으로 잘 하나님 양육받아서 큰 아버지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우리 고3 학생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 다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들이 준비하고 또 목표하는 것들이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하고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몸은 세월이 지날수록 후패하지만은 날마다 그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사울의 불같은 시기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 우리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아가서 8장 6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당한 두 가지 위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직 왕으로, 물론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아직 기회를 주고 있었던 사울 왕이 독한 시기에 빠져서 자기를 도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위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다윗이 오늘 24절에서 27절에 있는 것처럼 변질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데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보다 사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본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택하는데 다윗을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가 지금 당장으로는 고난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주시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실 것이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앞부분에 대해서 사울의 시기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은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 힘의 충돌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사랑의 힘입니다. 또 하나는 질투의 힘입니다. 사랑과 질투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다는 겁니다. 사랑의 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질투는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는, 질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고 지옥의 연기와 같아서 사람을 잡아 끄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만큼 강하냐면 죽음같이 강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만큼 사랑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질투 또한 강력한 힘을 가져서 사람과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그 강하고 견고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모든 힘이 이 질투와 시기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그 연합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시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간질시켜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마음도 분열시키고 가장 소중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분열시킵니다. 가장 가까운 것에서부터 가장 멀리에 있는 것까지 파괴시키는 것이 이 시기의 힘, 질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이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생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남을 포용하고 그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시기의 힘에 사로잡혀서 분열과 이간질과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자기를 망칠 것인가?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팽팽하게 한 주간을 또 보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인정 욕구, 또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모든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참된 사랑의 힘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의 시기심을 좀 깊이 있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어려움을 다윗의 능력을 통하여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겼습니다. 골리앗과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청송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무장한 사람, 철기로 무장한 사람은 요나단과 사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 사이에서 전쟁을 하면서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 골리앗의 소리에 사람들이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울의 졸개들아 이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다윗의 방문을 허락하셨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통쾌하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전쟁의 다윗의 승리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였고 결과적으로는 사울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이 위기를 벗어났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환영했습니까? 왕 사울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울을 환영하는 것인데 말이 좀 달랐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근데 이 공을 잘못 이해하면 다윗에게 만만의 공을 돌린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6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승리 전체가 누구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울을 칭송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울을 도와서 다윗이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말은 다윗을 칭찬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본문은 사울을 환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천과 만만을 합치면 이 천천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과장법인데 천 곱하기 천, 만 곱하기 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 곱하기 천만큼 사울이 승리했으면 천 곱하기 천만큼 사울이 사람을 죽였으면 이게 승리를 가져왔다면 다윗은 만 곱하기 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천 곱하기 천, 만 곱하기 만은 전체가 누구 겁니까? 사울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이 공이 누구에게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에게 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은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항상 그 사람이 생각나요. 항상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좋든 싫든 항상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 사람과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모든 것이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자기를 도와준 사람인데,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자기가 망할 뻔했는데, 자기 나라가 무너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거든요. 성경은 이것을 다윗 한 사람에게 공을 돌리지 않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것이다 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과 11절에 12절과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또 후반절 20절 후반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사울을 도와준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몇 주 전에서 아주 심각하게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겉으로는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하시면서도 심지어 사무엘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사울을 못 버리시는 거예요. 차마. 그래서 사울에게 어려움이 처했을 때 다윗을 보내어 주셔서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가 우울증에 빠졌을 때 음악 치료를 통하여서 그를 건지시고 전쟁의 위험에 있을 때 다윗을 보내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격려하고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내 명성을 누가 가져가고 있다. 다윗이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12절과 14절에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또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그러면 지금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사울을 돕기 위한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은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다윗을 통하여서 기회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인생을 연명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왕위에서 바로 쫓겨나지 않고
책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지금 다윗이 더 주목받네, 다윗이 더 사랑받네, 여기에 마음에 온전히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시기, 질투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제 청소년 어린이 예배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이사를 많이 다녀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게 갈수록 좀 어려워졌습니다. 초등학교 아주 어린 시절에 이사해서 이제 비봉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비봉에서 이제 전주로 이사를 오면서 그때 저에게 전주는 대도시였거든요. 대도시. 저만 검정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에 처음 갔는데 제가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아이들이 다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제 운동화를 샀습니다. 근데 제가 뭘 못하냐면 두 가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그런 장애가 좀 남아있는데 끈을 이렇게 딱 매이는 매듭 짓는 거를 잘 못해요. 어릴 때부터 운동화 끈을 딱 그걸 배웠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요. 또 하나는 지금은 안 그런데 어릴 때는 뭘 못했냐면 오른쪽 왼쪽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신발을 이렇게 양쪽으로 오른쪽 신발을 왼쪽에 신고 왼쪽 신발을 오른쪽에 신었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도 학교라는 게 저에게 막 엄청 스트레스였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9월에 이제 진북초등학교를 갔는데 비슷한 말 반대말 써와 해가지고 목록을 쭉 준 거예요. 제가 비슷한 말이 뭔지 반대말이 뭔지 이제 몰라서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겨우겨우 숙제를 했습니다. 근데 숙제라는 게 하기 싫으면 미뤄지잖아요. 자꾸. 숙제했냐 물어봤으면 숙제했습니다 하고 이제 어머니에게 들려대고 아침이 되면 아침에 이제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숙제를 했다고 했으니까 집에서는 못하고 가는 골목길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틀려가지고 선생님도 혼나고 그런 경험이 있죠. 학교가 저한테는 무섭고 공포스러웠어요. 네, 애들은 보니까 전과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전 과목 설명해준 해설서에 있어서 비슷한 말 반대말 다 설명해주고 이런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학교가 공포였어요. 학교 가는 게 늘 친구들과 관계 맺는 게 어려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좋은 친구를 이제 하나 사귀게 됐는데 여기 이사 와서입니다. 이름도 기억을 합니다. 그 친구는 키도 컸어요. 농구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기타도 잘 쳤고 공부도 잘했고 리더십도 좋았고 재밌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챙겨주는 겁니다. 저를 챙겨줘요. 학교에 같이 가자 막 이야기해주고 농구도 막 가르쳐주고 이렇게 튕기는 거야. 이렇게 하는 슛은 이렇게 하는데 너 폼이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어. 넌 빨리 달리니까 상대방이 슛을 쏘면 상대방이 팀이면 너는 무조건 뛰어. 다 가르쳐준 거예요. 좋은 친구였어요. 저에게 너무너무 좋은 친구인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 좋은 친구의 마음속으로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도움을 받으면서도 늘 그 친구가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 시기심입니다. 그 친구랑 싸웠냐고? 아니요. 비교가 안 됐어요. 저는 중학교 때 그 친구랑 저는 비교 대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고마운 친구입니다. 제가 그때 그 친구에게 농구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고마운 친구였어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질투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교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비교의식은 아가서에 의하면 죽어도 헤어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어릴 때도 청소년기는 청소년 때에도 나이가 들어도 이 질투심과 시기심은 벗어날 수 없고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 것을 뺏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배가 고픈데 엄마한테 뱃속에서 응애 밥 줘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저절로 모든 게 태출을 통해서 공급이 되지 않아요? 외롭지 않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외롭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공급됩니다. 사랑도 공급되어지고 음식도 공급되어지고 모든 영양이 공급됩니다. 엄마는 뼈가 다 약해져도 아이는 토실토실하게 태어나는 것이 본성이죠. 그것이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기서 중요한 게 말하지 않아도입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채워지는 시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탯줄을 딱 끊고 태어나오고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이제는 그 경험은 다 잊혀져요. 우리 의식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무의식성에서는 항상 남아있어요. 모든 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말하지 않아도 나를 다 이해해주고, 말하지 않아도 나를 채워주고, 말하지 않아도 내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순간을 꿈꿉니다. 어릴 때 되는 것 같지만 점점 아니란 걸 알아요. 그거를 영원히 안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끊어지고 나서 여러분 다시 생각하지만 그 누구도 인생을 살면서 그 누군가 나를 다 이해해 줄 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을 엄마 탯줄에서 딱 끊어지고 나온 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 은총으로 남아있고 성령의 은총이 남아있어서 누군가 나를 성령의 은혜로 위로해주면 그때 잠깐 이해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낼 수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3개월도 안 걸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내가 아니다, 요거 알잖아요. 내가 속았다. 3개월도 안 걸리잖아요. 3개월이면 너무 많죠. 금세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르고 이 사람은 나를 결단코 이해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만 사실은 내면 깊은 곳에서 알아갑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 불타는 사랑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요즘에 젊은이들이 쉽게 이혼하는 이유가 그거 해결에 착각하기 때문에. 누구나 호르몬 작용에서 불타오르는 사랑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같이 살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거죠.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해와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충분히 고민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에로스의 불타는 사랑, 몸매, 예쁜 것, 외적인 환경 조건 따지다가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이해하게 하면 완전히 그 사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완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못해도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인생의 경륜 가운데 있는 일반 은총과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사랑은 딱 그거거든요.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나와 달라도 신적인 존재가 아니어도 나 같은 죄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적인 사랑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생을 살면서 그 누구도 우리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너무 절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생을 살면서 완전히 내 마음 같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어요. 엄마 뱃속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사실은 더 깊은 것이 있죠. 엄마 뱃속에서 또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이름을 주신 분이 계시지만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떠나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완전히 사랑할 수 없지만 또 완전한 이해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 수 없지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나와 영원히 동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모든 인생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른 순간에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고요와 평화 가운데서 비로소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사울은 알지 못했어요.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를 도우려고 온 다윗을 향하여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생 인 땅에 보내시는 것은 홀로 살아가지만, 홀로 인생을 결국 책임져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이 존재하는구나,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기초에서 시기심과 질투심과 두려움을 내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자연을 돌보고 가꾸는 존재로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관계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자꾸 기독교를 내가 힘이 세져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으로 자꾸 착각하는 기독교 문화가 요즘에 되게 위험합니다. 다 죽여야 된다. 그놈을 죽여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상한 기독교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방식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일생 동안에 그 사랑을 배워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무엇과 부딪힙니까? 질투와 시기와 비교의식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라도 잘하고 내가 막 힘이 좋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이기게 하는 것,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너무너무 가득 차올라서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들어주기 위해서, 그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내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 에로스에 불타오르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완전한 교제 가운데 있는, 성부가 자신의 권리를 독점하지 않고 성자에게 다 내어주고,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광을 전혀 돌리지 않고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리기를 바라고,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이 모든 사랑의 연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천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은 물질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대적을 막 죽이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미움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곳에는 시기가 들어갈 수 없고, 그것은 질투가 들어갈 수 없는, 죽음이 도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랑의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의 결과로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태어났다 뜻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랑에 충만해서 사울을 돕고 사울을 섬기고 블레셋과 맞서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과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던 다윗마저 의심하고 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를 경계하는 이 본문이 딱 충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과 사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때만, 중학교 1학년 때만 제가 시기심으로 산 게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때도 시기 질투로 살았고, 중학교 3학년 때도 시기 질투심으로 살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시기 질투로 살았고, 미움으로 살았고, 열등감 속에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등감은 우리가 시기심이 있다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열등감은 그래서 교만의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그 사람 치료되어야 되는가 동시에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교만에 사로잡혔는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 못한 탓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씀은 능력이고 창조의 권능이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기에 흘러들어오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부와 성자를 관계를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성자와 성자이신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있어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누구와 함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죠? 우리와. 시기와 질투 대상이 아니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누구랑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자라나요? 사랑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이시는지 알게 하는 거죠. 성화 100이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할 때 이사야서 59장 마지막 절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멀어요.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 어려움에서 나를 버려두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해요. 내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죄악에 있어서 내가 너희를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기름덩어리에 있는 참기름 같은 거 묻은 거 빠져나가잖아요. 우리가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 중에서 일부가 끝까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성도들을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그래도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어요. 그 성도들이 어느 날 내 안을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되겠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되겠다.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되겠다. 이 자녀들 그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야겠다. 결심하는 성도들이 이사야서 59장 후반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딱 뒤집혀지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히 주어주어서 나중에 이사야서 전체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 넘치는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이 시대고 저 시대고 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것이 어렵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구나. 제가 절감한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 가까이 할 것인가. 묵상과 더불어서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고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가고 우리 머릿속에서 되뇌어지면서 질투와 시기와 세상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늘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12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4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지금 다윗의 핵심은 그 안에 무엇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니 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니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사람으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과 비교할 게 아니라 다윗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무엇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두는 것입니다. 샤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잖아요.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듣는 성도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말과 말이 마음과 마음이 말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와 목적과 쓸모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안수 집사님, 다른 장로님과 비교하고 다른 권사님과 비교하고 그분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분의 외적인 환경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 운동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면 나의 삶의 길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환경에 두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왜 만나게 하셨는지, 이런 삶의 어려움과 역경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쓸모가 있고 하나님이 교회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고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유쾌해지고 즐거워지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비교 대상이 근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에
금세 사로잡힙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랑과 질투는 가장 근원적인 본성이에요. 우리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사랑과 질투의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욕망에 그것이 이거는 결단코 떨쳐버릴 수 없어요. 인간으로 살면서 엄마 뱃속에 나온 사람이면 누구도 질투의 감정, 남과 비교하는 의식에서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질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그 영원한 연합에 나를 초대하여 주신 그 영원함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꼭 보내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바로 그런 곳이 있군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깨닫게 해달라고 발견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